저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장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자족하지 못한 삶, 우상 숭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욕구가 부패하면 탐욕이 되는데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을 바라는 게 욕구죠.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걸 우린 식욕이라고 하죠. 식욕. 그거 식욕이라 하고 또 우리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것을 우린 성욕이라고 합니다. 우린 돈에 대한 욕구가 있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욕이라고 합니다. 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욕구,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부패하면 탐심, 탐욕이 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럴 때 그것이 탐심이 돼요. 성경은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에베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직접적 표현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탐심이 돈을 만나면 돈에 대한 탐심이죠. 또 이 탐심이 성을 만나면 성욕에 대한 탐심이죠. 이 탐심이 권력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탐심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를 만났을 때, 특히 권력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의 오만함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사례이고요, 긍정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1529년에 대교리문답에서는 지금 네 마음을 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 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걸 야훼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제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인물이나 다른 어떤 관계나 어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는 그 관계가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므로 어떤 욕구를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서 탐심이 곧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합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합이란 사람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북왕조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북왕조의 어떤 시작을 한 사람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에 대한 욕구죠. 권력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고요. 권력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지도력이에요. 지도력에 어떤 힘이, 권위가 부여됐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이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왕조의 시작은 우상 숭배로 시작한 왕조예요. 태생이 그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정통성,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정통성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엄밀히 말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손에 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북왕조를 형성하고 2지파만 남왕조를 형성합니다.
남왕조가 있는 남왕조였던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데 그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1년에 적어도 3차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적어도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남왕조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북왕조의 왕이에요. 북왕조의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행여나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그 남왕조에 가서 그곳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계통을 이은 왕에게 마음을 빼앗길 걸 걱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은 북왕조에 그들 나름대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제상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왕조의 시작이고 또 토대였죠. 우선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은 필요한 것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죠. 여로보암이 죽고 그 뒤를 계속 이어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결혼을 합니다. 곧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정략적 결혼이죠. 성경에 의하면 왕은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말도 많이 두면 안 돼요. 돈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와의 어떤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혼인 동맹이라 할 수 있겠죠. 아합은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제단을 세워줍니다. 바알은 시돈이란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었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세벨은 무녀죠. 바알을 숭배하는 무녀였다고 봅니다. 단순한 숭배자 이상을 넘어서서 무녀 혹은 무당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의 종교, 아마 혼인을 위한 선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종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바알을 안치를 하고 신상을 안치하고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시집을 오면서 바알 제사장 수백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그냥 국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혼인 동맹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세벨의 마음에는 그리고 이 혼인 동맹의 배후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어떤 목적을 가진 결혼이 되었던 겁니다. 또 여기에 앞장선 인물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결혼 선물일 수도 있었지만 하게 된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신당을 세우고 바알을 신상을 두고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아합이 우상 숭배자가 돼요. 100번 1000번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혼인을 했고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두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까지는 있을 수도 없지만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문제는 아합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상 숭배를 적어도 관료들에게도 강요하게 되니까 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자가 안 될 수가 없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총리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다. 이것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이 갖는 상징성 이상으로 아합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 절대 군주가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그럼으로써 그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됨으로써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런 장본인이 아합이에요. 북왕조의 시작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손에 쥐었고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요. 또한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역시 권력을 손에 쥐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고, 혼인 동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의 이면에 영적인 심각한 타락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 필요한 권력이에요. 지도력 또는 권력이 이런 부패한 탐심을 만났을 때, 탐심을 만났을 때 그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 부패했을 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오만함에 빠졌을 때, 권력에 대한 욕구가 부패하고, 그리고 권력이 오만함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합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요청을 하죠. 참 단순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을 만났을 때 어떤 자신의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권력,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오만을 만납니다. 오만함은 나는 항상 옳고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인데요. 권력이 오만을 만나고 욕망이 또 권력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합에게는 결국 권력에 대한 욕구, 의지가 그의 우상이 됩니다. 탐심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되고 그 권력이 또한 그의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죠.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이 아합 왕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여름 궁전에서 지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두바이에 가 있다고 하죠. 이 두바이의 온도가 15도 또는 24도쯤 된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오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하죠. 이 여름 궁전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여름철에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곳을 찾는 거거든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에 여름이 되면 가서 머무는 궁전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는 산책을 좋아했는데 이 왕의 정원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봇은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었고 아합은 산책을 하면서 남의 땅에 있는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주 멋진 채소밭으로 바꿔놓을 텐데. 그 사람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먹고 사는데 이 왕은 참 여유롭죠. 채소를 심어서 채소밭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래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사고 싶은데 원한다면 다른 땅을 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봇은 그러나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고 또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은 맞지만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 광야 40년 유랑 생활의 보호를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개척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손들은 절대로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도 자꾸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이 달라요. 근본적인 배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대한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분배하여 받은 땅이기 때문에 임의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거절은 정당했습니다. 관습법에 의해서도 정당했고 그들의 어떤 조상에 대한 우리나라 말하면 효심을 가지고도 정당했고 그들의 토지법에 의해서도 정당한 거절이었죠. 그런데 아합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뜻대로 안 됐잖아요. 왕은 적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왕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말한 대로 유업으로 받은 땅을 절대로 어떤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벽을 보고 들어 누웠죠. 쪼잔하죠. 여기서 보면 이 탐심이 얼마나 참 사람을 쪼잔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최고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 포도밭 하나가 내게 없다고 화가 난 거예요. 다른 땅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체면 구겼잖아요.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자존심이 되게 상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사람 곁에는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당연히 아내니까 물어봤겠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넌지시 충동질합니다. 원하는 걸 못 가질 바에야 왕이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하는 것을 못 가질 바에야 왕이 돼서 뭐 합니까? 자, 이보다 강한 유혹이 있을까요? 왕이라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야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당신 그 힘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 이게 오만이에요. 왕이 되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놓는 거죠. 또 그래야 된다고 지금 충동질까지 합니다. 내게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기운 차리시고 식사하세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 인간은 일어나서 밥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은 밥을 처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그러고 뾰루퉁하니 벽을 보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와서 뭐하러 왕이 됐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얼른 밥 먹어요. 그럼 못 이긴 척하고 일어나게 되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세벨도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땅을
또 얻고 나서도 욕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 땅을 차지하려면 나봇과 그의 가족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섭죠.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봇과 그의 가족이 죽어야만, 그러니까 그 땅을 상속할 자녀들조차도 없어야만 이제는 이 땅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게 되죠.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인을 찍어요. 왕의 도장은 왕밖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누가 허용했을까요? 아합이 허용한 거죠. 왕의 또는 남편의 묵인하에, 이걸 뭐냐면 방조한 겁니다. 묵인함으로써 방조했고, 혹은 이건 사주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불러 모아라. 나봇을 찾아 그를 높은 단 위에 세워라.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 죄로 나봇을 재판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한 다음 처형하라. 이게 공문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왕비를 두려워했죠. 명령을 따라서 따르게 됩니다. 오래지 않아 소식이 궁에 도착합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종교 행위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나봇을 찾아 높은 단 위에 세웁니다. 불량배를 둘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했던, 권력으로 협박을 했던 매수를 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하게 합니다. 거짓 증언하게 하죠.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건 사형감입니다. 합법적이죠.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죠. 이건 참남죄입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반역죄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여기에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확 입혀버립니다. 이것의 내용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뛰어드는 것이죠. 왜요? 권력이 무섭잖아요. 권력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뺏기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내가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잖아요. 권력의 시녀가 되죠. 그래서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빼앗고 죽였다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다. 살인과 약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는 동안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량한 사람을 갑작스럽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잔혹한 죽음이 당신과 당신 아내에게 불시에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뒤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뉘우치긴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기본적인 욕구가 부패할 수 있고 부패한 욕구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이 마음에 둔 건 무엇입니까? 땅이죠. 필요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에 지배를 받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죠. 죽이고 강탈, 약탈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권력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필요에 대한 욕구가 부패했을 때,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났을 때,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을 만났을 때,
왕이니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해도 된다는 오만함, 또 왕이니까 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것이죠. 권력이죠. 그것을 만났을 때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의 정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아합은 권력을 탐했죠. 권력욕이 아합을 지배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결혼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를 위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고 아합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종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우상 숭배 국가가 되었습니다. 권력욕이 아합을 지배했고 아합은 권력욕을 섬겼습니다. 권력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따라서 탐욕은 우상이고 탐욕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합은 백성의 땅을 탐했습니다. 물욕이 아합을 지배했죠. 땅을 위해 권력을 오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강탈과 살인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기는 뒤로 빠지고 배우자를 통해 땅을 빼앗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지도자들을 움직였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사람을 매수했고 법을 악용했고 이 모든 것에 종교의 옷을 입혀 사람을 죽였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물욕이 아합을 지배했고 아합은 물욕을 섬겼습니다. 물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탐욕은 우상이고 탐욕을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6절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탐욕이 권력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탐욕은 원하는 걸 갖고자 하는 욕망이죠. 권력은 탐욕을 채워주는 힘입니다. 따라서 탐욕이 권력을 만나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날뜁니다. 탐욕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세상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되죠. 권력이 오만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잘난 체하여 건방진 거죠. 권력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의 목구멍으로 쑤셔넣는 힘입니다. 따라서 권력이 오만을 만나면 칼집을 빠져나온 칼이 됩니다. 오만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세상은 공포와 냉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 이 욕구를 경계하십시오. 욕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욕구가 부패하여 탐욕이 되면 우리는 이 탐욕이 오만을 만나고 권력을 만나면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괴된다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권력,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이 권력의 정점에서 우리는 악마를 만나요. 악마.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이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악마가 틈탑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욕구가 타락을 해요. 부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을 마귀는 참 귀신처럼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부당한 방법의 생각의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부패할 때 그 부패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알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부패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욕구와 탐욕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 욕구가 탐욕으로 변해 있을 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죠.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으로 품어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 공동체, 12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 업무를 볼 만큼 아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재정을 맡을 만큼 제자 공동체에서도 신망을 얻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생각을 심어준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을 사용해서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 생각으로 채우고 성경은 참 놀랍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 마귀는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듯이 마귀는 영적 실제예요. 그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걸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본래의 자아가 아닌 다른 어떤 인격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돈 주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 그것이 수치스러워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인생이에요.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아합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떤 욕망의 절정에서 마귀를 만나죠. 악마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그가 악마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가룟 유다가 한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내리신 심판은 결국 개가 그의 피를 먹을 것이란 표현이에요. 이세벨도 개가 그의 피를 먹을 것이고 아합도 개가 그의 피를 먹을 것이다. 이 개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쓰레기를 제거하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합에게 내려진 거거든요. 아합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조차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아합도 그의 가문도 그의 부인도 결국 쓰레기란 이야기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욕구에 대한 욕구가 부패해서 탐욕이 되고 탐욕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가 죄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는 존재가 돼버리는 사람은 쓰레기 취급하시는구나.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져서도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이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해도 그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파괴진 권력의 정점에서 악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매우 심각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지만 마음이 부패하여 이 욕구를 선하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행히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는 입은 자들이지만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욕구의 문제, 또 이 부패한 욕구로서 탐욕의 문제, 이 탐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이 악마, 귀신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구는 부패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 탐욕이 되고 이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존재들입니다. 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저를 이 부패한 욕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또는 도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충동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아합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 충동질하는 존재. 주여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악령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욕구인지 아니면 탐욕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요. 아침에 안 먹어서. 이건 욕구죠. 그 욕구인지 아니면 이게 탐욕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식탐인지 아니면 욕구를 채우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또는 내게 생각을 심어줘서 내 욕구에서 비롯된 그 갈망인지 아니면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욕구에서 비롯된 갈망과 마귀가 심은 생각은 달라요. 이 생각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난 것, 그리고 삐져가지고 벽을 보고 누워 있을 때 슬쩍 찾아 들어온 부추기는 존재 이세벨, 슬쩍 찾아 들어와 부추기잖아요. 이 이세벨 같은 존재가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인 동시에 실제 사람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내가 마귀짓 했단 말이냐? 맞습니다.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죠. 유다가 마귀짓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짓 한 사람이잖아요. 마귀에 의하여 충동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어떤 악마의 화신이 되어서 악의 화신, 악이 몸을 입게 되어서 화신입니다. 악의 화신이 되어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가정이나 그의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이게 마귀짓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짓 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그러지 않을 거란 자신감에 차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여지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욕구와 탐심, 또 탐심이 오만을 만나고 탐심이 권력을 만났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시고, 혹시 거기에 빠졌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까닭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 정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내 안에 있는 나의 부패한 본성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마십시오. 우린 욕구가 있지만 이 욕구가 탐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 이미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의 욕구를 선하게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죠. 우리 모두가 무능한 자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주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무엇보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아멘.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 의라고 하는 흉배, 진리라고 하는 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 말씀이라고 하는 칼,
이렇게 우리가 온통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도구로 무장을 하고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탐심을 좇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삶을 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신뢰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왜 우상 숭배자가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죠. 자기의 물욕과 성욕과 권력욕을 마음에 두고 신뢰하고 숭배할 어떤 것이나 어떤 관계들을 만들고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행복한가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실패하고 불행해집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탄과 세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어떤 실제 인물, 그러니까 아합을 충동질했던 이세벨처럼 그런 마귀짓 하고 있는 어떤 세상이 우리 곁에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악을 좇고자 하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져 버렸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삶과 성공과 행복을 기대하십시오. 사탄과 세상의 악과 탐욕을 거절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이 존재와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과 행복을 자손대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 숭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숭배하며 하나님만 숭배하십시오. 아멘. 근본 구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주여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상이 되고 자유가 부패하여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불패하고 사단과 세상을 인하여서 충동질하는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을 인하여서 자꾸만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